추운 여름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지 문 밖에만 나가도 숨이 막힐 것 같은 그야말로 자결하는 그런 선복들인 것 같습니다. 부디 더위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에서 지키고 있는 8대 명절 가운데 7일절과 7, 8절 두 명절을 기념하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명절이 주중에 대부분 들어있어서 아침 7시 또는 저녁 시간에 명절 경배식을 갖다 보니 식구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만 감사하게도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또 바로 철력 7월 1일 7일절이라서 이렇게 모든 식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절 또 상차림을 한 상태에서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알다시피 참부모님께서 직접 이 명절 경배식을 집례하실 때에는 아무리 주중이라고 해도 대성전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정말 하루 종일 그야말로 하늘 잔치날이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만큼 참부모님께서는 이 하늘 명절을 1년 중에 가장 귀하고 거룩한 명절 축제의 날로 기념하도록 그 전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맞이하셨고 또 그만큼 매우 중요한 날로 여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4대 명절이었다가 또 섭리의 진전에 따라 명절이 하나씩 추가되어서 지금은 8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8대 명절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명절이라서 한 번 더 명절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먼저 참부모님 성탄일이죠. 참부모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무엇보다도 먼저 탄생으로부터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직접 참부모님 성원과 더불어서 첫 번째 제정하신 명절이 부모의 날. 40년이 지나서 참자를 붙였습니다만 참부모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자녀의 날. 부모가 있음으로써 자녀가 이제 태어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참자녀의 날. 그리고 세 번째가 참 만물의 날입니다. 만물을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네 번째로 제정하신 명절이 바로 참 하나님의 날, 이제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이죠. 참 하나님의 날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5대 명절로만 기념해 오다가 6번째 명절이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또 조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7번째 명절은 7일절, 오늘 기념하고 있는 7일절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계획한 날이었고 그 뒤 6년 후에 마지막 8번째 명절 7, 8절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식이 거행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은 참부모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중요한 날들을 되찾으신 그런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만일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날들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야 후순 만대에 이르기까지 높이 하늘을 칭송하며 기념해야 하는 날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명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참부모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1월 1일 베베리아 수련소에서 거행된 제6회 참 하나님의 날 기념식에서 주신 말씀의 일부입니다.
오늘날까지 타락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혹은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와 자기들을 중심 삼고 기념하는 날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기념하는 날은 없었습니다. 만일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않고 완성을 보았더라면, 완성을 본 그날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볼 때에 자녀로서는 제일 기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이 아들, 딸로서는 최고의 날로서 두 사람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요, 하늘의 축복 가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만 우주를 대표한 승리의 날로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희망하는 날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물론이지만 천사들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야 될 것이 창조의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인간 시조의 타락 이후 오늘날까지 이 땅에 자기들을 중심 삼고 기념하는 날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기념하는 날, 하나님을 축하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아담 에바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을 보았더라면 완성을 본 그날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자녀로서 제일 기쁜 날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한꺼번에 벌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섭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참부모님께서 현현하시어 천신만고의 고난과 수고의 노정을 통해서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기대 위에 비로소 빼앗겼던 본연의 날들을 하나씩 되찾아 나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대 명절이야말로 참부모님의 피땀 흘린 승리적 기념비와도 같은 날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 말씀처럼 일주일 전부터 모욕 제기하면서 정성 들여야 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그 말할 수 없는 숱한 수고와 고난의 노정을 통해서 찾으신 이 귀하고 뜻깊은 하늘 명절 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8대 명절 가운데 오늘 기념하는 7일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절.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7월 1일 아침 7시 서울 한남동 공간에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을 거행하시면서 이날을 명절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명칭도 약칭으로 7일절이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천성경 1247쪽에 보면 참부모님께서 이 7일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인류의 거짓 부모가 생겨남으로써 축복을 성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청산지을 수 있는 입장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선포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종족, 국가, 세계는 다시 당당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재차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일절입니다. 아주 이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류의 거짓 부모가 나타남으로써 아담 에바의 축복이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 인류의 참부모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청산지을 수 있는 입장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섰다고 하는 선포를 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7일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을 선포하신 이후 이 축복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그 이듬해 1992년도에 3만상 축복식이 거행되었고, 또 3년 후인 1995년도에 36만상, 1997년도에 360만상에서 이제 4천만상이 되어졌죠. 이 미국에서 4천만상 축복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세계 만민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또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7일절과 함께 또 7, 8절 명절도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 7, 8절은 일주일 후인 철력 7월 7일이지만 참부모님께서 이 7, 8절 명절을 7일절과 함께 기념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7, 8절은 1997년 음력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에 경기도 구리시 중앙수련원에서 거행하신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식을 명절 중에 명절로 제정해 주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참아버님의 연세가 만으로 77세가 되는 해로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8번 겹쳐지는 것을 기념해서 참부모님께서 7, 8절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날 아침 7시 7분 7초에 맞추어서 시작된 참아버님의 기도는 그야말로 눈물과 통곡의 기도 그 자체이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하늘 섭리의 공식 노정을 출발하신 이후 이날까지 걸어오셨던 그 모든 생애가 단 한순간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사탄과의 그런 판가리 싸움이었고 여기서 지면 끝장이라는 심각한 마음으로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으로 걸어 나오셨던 도정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한날을 맞이하시기까지 오롯이 하늘 섭리를 이루어야 말겠다는 강한 신념과 다짐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나오신 길이셨기에 이제 이 날을 기점으로 그 모든 힘들었던 싸움판에서 비로소 승리의 정상에 다다르셨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통곡의 기도를 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지금 우리는 파리 올림픽 경기가 매일 진행되는 것을 또 보시고 계실 겁니다. 매일 시간대가 틀리기 때문에 매일 밤늦게 시작해서 어떤 날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밤새워서 경기를 지켜보는 가족들 또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매일 밤 천심원 철화정성을 마치고 집으로 또 돌아가면 1시 반 씻고 나서 또 잠시 앉아서 중요한 경기는 보다가 2시를 넘겨서 또 넘길 때까지 볼 때도 있습니다. 정말 경기마다 피를 말리는 초적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여자 양궁 단체전 중국과의 그런 중결선인가요? 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그런 슛오퍼에서 마지막 한 발에 이 결승전이래요. 맞습니다.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마지막 한 발에 10연패를 달성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정말가 달려있는 그런 그 순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긴장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저께 또 신유빈과 일본 히라노 미우 선수와의 탁구 여자 단식 8강전에서도 3대3까지 가면서 마지막 7번째 경기에서 한 점씩을 주고받을 때마다 지켜봤던 국민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펜싱, 배드민턴, 유도, 핸드볼 등 모든 경기가 다 그러했습니다. 사실 경기를 지켜보는 감독과 코치, 국민들도 그렇지만 정작
선수 본인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서 지면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모든 국민들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더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의 부담을 가득 안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경기를 이기는 순간 선수 스스로도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함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부모님을 또 이 땅에 보내시고 마지막 사탄과의 그런 판가리 사원판에 내보내시고 정말 이겨주기만을 바라시며 지켜보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그 무엇으로 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순간도 마음 놓으시지 못하신 채 초조와 긴장 가운데 또 이거 실패하면 끝장인데 또 승리가 연장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애간장을 태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 오르실 때의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실패하면 또 승리가 2000년이 연장될 것을 아셨던 하나님,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선잔을 내게 명쾌해달라고 기도하신 것도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랬죠? 기독교인들 왜 그런 기도했느냐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도 인간이다,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못이 맡기는 그 고통을 잠시라도 면해보고 싶어서 그런 기도 약한 마음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강의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노정에 할 때 합니다만 정말 예수님 이 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기 위해서도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사류신, 생육신들이 있고 이수진 장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유관순 여사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고 나라를 위해서도 그랬는데 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명쾌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이건 예수님을 치욕적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면 4주년 동안 이었던 이 승리가 또다시 연장될 텐데 그럼 인류가 또다시 2000년 동안 또 고통 가운데 사탄에게 짓밟힐 텐데 하나님의 심정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거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서 뜻을 이루겠다고 다짐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과의 마지막 판가리 사원판에 예수님을 참 부모님을 또 우리 축복 가정을 내보내시고 지켜보셔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 부모님 양육분께서 이 승리의 고갯길을 하나씩 승리에 넘어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사탄의 이 막강한 근세에 밀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되시어 무자비한 매질과 고문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눈물로 삼키시면서 지켜보셔야만 하셨던 그 처절한 심정 또한 어떠하셨겠습니까? 이 정도면 감옥 안에서 죽어서 십지가 되어 나올 거다 이렇게 사탄이 장담하였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님께서는 그야말로 지옥 밑창을 뚫고 승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죽음의 고백길을 넘으시면서 승리의 12고개를 다 넘으시고 이날 천지부모 천주 안식근을 선포하시게 되셨던 날이었기 때문에 참부모님 양이부님께서는 그토록 승리를 쟁취하신 기쁨과 감격에 겨워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펑펑 눈물을 쏟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신 참부모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성경 1250쪽에 나오는 7, 8절에 대한 참부모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나라가 비어 있습니다.
아담 가정도 없었고 육대의 모든 조상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을 참부모가 세계적 조상을 완성하여 다시 1대, 2대 편성해서 비었던 천국을 한꺼번에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래서 180도 뒤집어지면 사탄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유해방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서부터 세계의 끝, 천상세계 하늘 끝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해방권을 선포하는 날이 7, 8절입니다.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의 날입니다. 아주 이 땅 위에 승리하신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조상을 완성해서 비었던 하늘나라 천국을 한꺼번에 꽉 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유해방 천국에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늘 끝까지 갔다 왔다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해방권을 선포한 날이 바로 이 7, 8절인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막혔던 천상세계를 완전히 자유해방시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로이 마음껏 천상세계를 치리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이런 기막힌 하늘 섭리의 사정과 그 배후를 정확하게 알고 또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기에 감히 구속되어 있는 하나님을 해방석방시켜 드린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억울함과 그 원한을 성사시켜 드려야 한다는 말조차 지금까지 어느 누가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원한이 회원성사될 수 있었고 이 7, 8절 이후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1월 13일에는 하나님 왕권 즉위식이 거행될 수가 있었고 그로부터 다시 5년 후 2006년 6월 13일 천정궁 입궁 대강식이 거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 참어머님 역시도 참아버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 지상의 제세 시에 참아버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셨던 그 하늘들을 실체적으로 이 땅에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80고개를 넘기신 성체의 무리에 무리를 가하시면서도 앞장서시어 이 섭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 섭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신 천일국 천일성전 성리 입궁식의 한 날을 이제 앞으로 8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신 심정으로 국가복귀의 환경권을 넓혀나가시고자 밤잠 주무시지 못하신 채 정성에 정성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금년 참아버님 성화 12주년을 앞두고 이제 전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로 하여금 다시금 마음을 하나로 결집해서 이러한 결의를 다짐하고자 제4차 40일 정성의 마지막 12일간을 오늘 주보에 나중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12일간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성리 결의 주간 12일 정성으로 전 세계가 함께 드리기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정성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천원궁 천혜성전 그 입궁식 때까지 계속 5차, 6차, 8차까지 가죠. 이렇게 정성이 투입되어져야 되겠지만 참 아버님의 성화 12주년을 앞두고 특별히 또 12일간 성리 결의 주간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 정성 기간은 하루에 1만 원씩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 20세 이상 청년들은 개인당입니다. 12만 원 특별헌금을 하나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기간 8월 8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 성화절이 며칠이죠? 7월 17일이 바로 그 다음 날인 양력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화요일이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날 아침 8시에 맞추어서 성화절 경배 기념식을 갖고 또 그날은 낮 12시 그리고 저녁 6시 하루에 3번 추모 묵념을 하도록 특별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침 경배식 그리고 낮 12시 저녁 6시 이 시간은 각자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추모 묵념 시간입니다. 또 성화절 대역사가 시작되는 8월 23일에는 8월 23일 금요일이죠. 그날에는 저녁 8시부터 전국의 모든 식구들이 청신평화 월드센터에 모여서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성리 결의 대회를 갖고 이어서 밤 10시부터 1111회 천심원 철화 정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에서는 물론 23일부터 대역사가 시작되니까 일찌감치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예 3일간 청평에서 보내려고 대부분 많은 식구들이 올라오시겠죠.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날 또 낮에부터 대역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참석하시다가 저녁에 바로 월드센터에 오시면 되고요. 월드센터에 맞추어서 가시는 식구들은 교회에서 저녁 6시에 버스가 출발되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석하고 그대로 3일간 개시도 되고 그날 마치고 새벽에 버스 타고 다시 돌아오셔도 되고요. 그런 각자 스케줄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날 나중에 교회 소식을 통해서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없도록 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모두 이러한 정성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목회자의 소감이기도 한데요. 경험으로서 이 목회자로서 정말 식구님들의 기본적인 신앙 신장을 놓고 매주 또 설교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 섭리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때마다 헌금 섭리가 따르기도 하죠. 이런 협회 공문을 주보에 올리고 식구들에게 광고할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식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식구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식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기도 해야 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또 대부분의 식구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만은 식구들의 반응, 식구들의 받아들이는 자세 이런 것들은 다 다르죠. 제가 식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다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런 교회 소식과 협회 공문과 이런 것을 전달받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식구님들의 신앙 자세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겠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신앙이 약한 식구님과 신앙이 좋은 식구님의 차이입니다. 그 기준도 애매하겠지만 어떤 식구님을 보게 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먹고 살기로 힘들고 바쁜데 왜 이렇게 교회 행사가 많은지 모르겠다. 우리 노원교회는 그런 식구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축복 가정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또 하루 연차를 내어서라도 또 행사에 참석해야지. 이런 식구님들의 반응도 있겠죠. 꼭 기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참석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 안 하는 식구님들보다는 훨씬 신앙이 좋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어떤 식구님들은 이런 교회 소식을 듣는 순간 이런 귀한 행사에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 헌금에 관한 것도 반응이 여러 가지 아니었습니까? 헌금. 또 헌금이 이렇게 자주 있구나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식구도 있고 또 어떤 식구님은 더 많이 봉헌해 드려야 하는데
자녀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이렇게 최소한의 조건만 씌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식구님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정말 어떤 자녀들의 마음을 보시고 더 사랑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까요? 네. 어떤 식구님은 제가 실제로 거쳐갔던 교회들의 식구들의 반응들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어떤 식구님들은 이렇게 귀하고 특별한 날에 어떻게 12만 원만 봉헌할 수 있느냐. 그래서 120만 원을 봉헌하는 식구도 있어요. 한 교회에 그런 식구가 손가락으로 몇 명 안 되겠지만 햇볕에서 정해준 그 금액만 대부분 봉헌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정말 그게 정성을 보태서 21만 원 또 120만 원 이렇게까지 봉헌하는 식구도 있을 때 목회자가 감동받아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런 식구들을 보면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가치를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사실 옛날에 참 부모님 아버님 계실 때는 그래도 행사 때 120만 원 헌금도 자주 있었죠. 근데 요즘은 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들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1년에 한 4번 정도 있죠. 특별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4번 정도 있는데요. 그 12만 원씩입니다. 그것도 가정당. 이번에는 또 개인당으로 나오지만 그런 그 공문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때로는 아파요. 참 이렇게 작은 최소한의 조건만 씌우도록 해주시는 그 마음이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행사와 또 어떤 특별한 기념적인 날을 가치를 안다면 너무나 약소한 조건을 씌우도록 배려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는 돈을 때로는 쉽게 쓰기도 하죠. 그러나 뜻을 위해서 헌금할 때는 갑자기 인색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회개할 때도 있고 사실 그런 겁니다. 영원히 우리 한때 영원히 참부모님과 동시대에 길어야 우리가 일생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늘 앞에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런 봉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때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 섭리에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면서 하늘 섭리에 동참했던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영원히 기억될 정성의 조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쉬운 정성의 조건들과 그 모든 발자취들은 절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후손만대에 영원한 복과 자랑으로 남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깊은 하늘 명절 7.1절 그리고 7, 8절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 그리고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 선포, 정말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이 명절 하나하나가 얼마나 참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조촐하지만 과일동산 어제 우리 선교사들과 또 몇몇 중심 직구님들이 하루 종일 구역장님들이 또 우리 반장님들이 식구들이 다 이게 식구의 정성이 다 쌓여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식구들이 다 각 구역별로 한 가지씩 과일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구역마다 또 구역장에게 식구들이 다 약간 조금이라도 또 헌금을 해서 구역장이 그 구역별로 모인 금액을 가지고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일 하나하나에 식구들의 정성이 다 들어있는 과일들입니다. 각 구역별로 때로는 수박, 또 파인애플, 또 메론, 사과 다 이렇게 한 가지씩 구역별로 작은 것은 2가지씩 또 구입한 구역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또 모자라는 거는 또 이렇게 시장에 가서 직접 또 구입도 하고 이렇게 식구들 정성으로 어제 또 와서 이렇게 재단을 샀고 참 모든 게 식구들의 손길이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협회에 가보면은 참 크게 상을 차리지만 우리 노원교에서도 작은 과일 동산, 작은 과일 동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흉내만 내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또 같이 경배식도 드리고 어쨌든 축소되고 참 작은 명절 기념 오늘 식전이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명절을 직접 예배 때 맞이하고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하늘 명절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식구들의 가정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명절 기념 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